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라이스트 팔로워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미 순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될 것만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전 되게 많아요. 전 목사인데도 많아요. 저는 목사인데도 뭔가 될 것만 같아서 막 애를 썼는데 좀 지나 보니까 빈 그물이에요. 빈 배예요. 그럴 때가 제 인생에 너무 많았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열심히 뛴 거예요. 제가 바쁘게 뛴 거예요. 제가 힘쓰고 애써서 이뤄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왕은 안 계셨어요. 그때 주님은 안 계셨어요. 순종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헛수고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분수하고 똑같아요. 분수는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정으로 올라가면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처음 출발했던 제자리예요. 또 쫙 올라가요.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또 떨어져요. 순종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제자리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지요? 여러분, 순종은 결심만 한다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순종해야지 그렇게 후회하면서 결심을 제가 한 번만 했겠어요.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딱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결심대로 안 해요. 왜 안 하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는 힘은 성경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결심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두 가지의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을 주느냐?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 주만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건 깨닫는 거예요. 또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것,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게 나한테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 무슨 명령으로 내게 이 말씀을 하신 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면 성령님이 검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쓰세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하면 암송한 말씀으로 탁 들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자 양육할 때 성경을 이렇게 잡게 해요. 성경을 5 손가락으로 잡게 하는데 성경은 5 손가락으로 잡아야 잡힌다 그래요. 그 5가지 손가락이 뭐냐? 여러분 읽기, 듣기, 연구하기, 묵상하기, 암송하기예요. 성경은 그래 5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요. 아유 목사님 저는 돌머리라서 암송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네. 저도 암송하는 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송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귀하게 쓰세요.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여러분 지금 말씀 나무 숲학교 하는데 20개씩 외우게 돼요. 2코스부터. 그래서 120개만 외워보세요. 아니 여러분 60개만 외워보세요. 사단의 미혹을 받는 것이 훨씬 줄어듭니다. 상처받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견고해집니다. 120개쯤 외우면 여러분 웬만한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매일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목사도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성경을 보면 목사도 순종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성경을 저를 위해서 읽어야 제가 순종하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야 그래야 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귀한 부목사님 오셔서 저도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목요일, 금요일 이틀은 성경 보는데 집중하려고 시간을 빼놨어요.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할 거예요. 하면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예요. 주일 설교가 달라져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설교 준비를 오래 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설교 준비도 오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목요일, 금요일 빼놓은 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중에서 듣고 나면 여러분 제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이해하는 폭도 달라져 있을 거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폭도 달라져 있을 거고 또 제가 말 실수나 또 행동에 있어 실수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왜냐? 성경이 저한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종의 힘을 말씀을 통하여 받는 화도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이 헛수고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맨날 제자리 또 다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말씀 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보세요. 읽은 말씀 4절 5절이에요. 말씀은 본문 말씀은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이때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예요. 레마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레마의 말씀은 언제 들을 수 있죠? 묵상이 이루어질 때 들을 수 있어요. 나한테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이게 레마예요. 레마의 말씀, 명령으로 이제 베드로가 들었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고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전문가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갈릴리 호수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근데 여러분,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 이렇게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전문가 베드로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말로 에피스타스테스예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배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선장님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원래 선장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선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목수인 예수님을, 물고기 잡아보지 못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산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가운데 선장님이 계세요. 장로님 계신데 여러분 배에서 외국 배를 타시는 분이셨는데 배에서 선장님은 절대 권력자예요. 심지어는 범죄했을 때 여러분 가둬둘 수 있는 권한도 선장에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선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선장이에요. 선주예요. 근데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선장님 이렇게 불러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저 깊은 곳에요? 거긴 고기가 없어요. 또 밤새도록 제가 고기를 잡아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오늘은 물때가 안 좋아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는데 안 내려본 데가 있겠어요. 또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지금은 완전히 탈진해서 손가락 하나도 들기 힘들어요. 하고 싶어도 지금은 안 돼요. 베드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경험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순종의 출발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순종의 출발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화도 시온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정에 제가 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이십니다. 회사에 제가 이 회사 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의 명령을 다르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콩 박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카버는 미국 남부 지역에 이제 병충해로 인하여 더 이상 목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왜 노예가 필요했느냐? 목화 농사에는 목화를 따야 되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병충해로 목화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넓게 넓은 목화밭에 땅콩을 심으라고 첫 번째로 권유했던 사람이 이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목화는 땅에 있는 질소를 다 뺏어요. 그런데 땅콩은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잘 자라게 되고 적은 양분 가운데에도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땅콩이에요. 저는 강화도에 와서 땅콩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땅콩을 왜 먹는지 몰랐어요. 약간 비릿한 맛이 있었는데 강화도 땅콩은 안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 땅콩이 있으면 슬금슬금 제가 한 줌씩 가져가서 먹다 보면 어느새 다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의 권유에 따라 농장 하나 둘씩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뭐냐? 땅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땅콩을 소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100% 신뢰했던 겸손한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는 아침에 실험실에 들어가면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연구실에 오셔서 모든 실험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제 연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실험실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와주십시오.
모든 실험을 박사인 제가 하지 않고 최고의 박사 중에 박사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기도 습관을 갖게 됐느냐? 이 조지 워싱턴 카바는 숲속을 거닐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주를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님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대답하세요. 한참 지나서 이 카버 박사님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적당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님께 방법을 묻게 됐고 그것이 땅콩 연구의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버 박사님은 땅콩으로 몇 가지의 식품과 공산품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300가지가 넘습니다. 땅콩 버터, 비누, 기름, 사탕, 잉크, 물감, 접착제, 연고 이런 걸 다 땅콩으로 만드셨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만 개발해도 떼돈 버는데 발견한 모든 자료를 다 아낌없이 거저 공개했어요. 왜 돈을 받지 않느냐?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까 카버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그냥 제게 주셨는데 제가 어찌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카버 박사님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순종함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모델이 되는 분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문가인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선장님 이렇게 부르며 선장님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왕 되셔서 순종하는 삶과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은 결과가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빈 그물과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물,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배 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업자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예요. 두 배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번의 그물질에 순종의 한 번에 두 배에 자기뿐만 아니라 동업자의 배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에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던 인생이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경제적인 문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그는 거기서 순종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아우 좋아, 행복해, 물고기 많이 잡았네, 고기 많이 잡았네. 그리고 거기서 순종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여러분, 빈곤의 문제는 언제든지 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채워졌지만 금방 빈배가 될 겁니다. 지금 충만하지만 또다시 빈 그물이 될 겁니다. 물질이, 돈이 빈배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기적이, 한 번의 기적이 여러분 빈배, 빈 그물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겨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때에 빈 인생, 헛수고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끝나는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큐리오스, 주인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뭔 죄를 저질렀죠? 베드로가 지은 죄, 베드로가 고백하는 죄는 뭐지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죄는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인이신 주님께 불순종했던 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8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영적인 죄가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자기가 왕되고 주인되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삶을 허비하고 낭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의 주인, 내 직장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일터의 주인에서 내 영혼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걸 고백하면 어떤 삶을 살죠?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물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너 이제 사람 낚는 인생 살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헛수고의 인생, 빈배, 빈그물의 인생을 끝내는 비결입니다. 셋째,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채우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는 순종부터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은요, 더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빼기부터 해야 됩니다. 채우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 뭐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삶의 습관, 방법,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헛수고의 인생을 끝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뭐합니까?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배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놀라운 건 뭐예요? 잡은 물고기도 다 버립니다. 물고기 챙겨다가 집에 갖다 주고 다시 올게요. 그러지 않아요. 물고기도 다 버립니다. 순종의 길은 채우기 전에 먼저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상태였고 또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빚도 내 친구가 일정 부분은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할 게 없습니다. 왜냐? 아르바이트 조건에 주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동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막 두세 개씩 하는데 자기는 못해요. 왜 못하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해야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 쉬는 아르바이트는 없어요. 지금은 좀 간혹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겨우 찾아낸 아르바이트가 뭐냐 하면 입주 과외예요. 과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와 대학원 포함해서 무려 8년 동안을 입주 과외를 합니다. 과외할 당시에는 나는 다른 아르바이트는 못하고 왜 하필은 주일 성수를 해야 돼서 입주 과외밖에 못하나? 난 왜 과외밖에 못하나? 다른 걸 왜 못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르바이트 못하게 하고 입주 과외만 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인 걸 알게 됐습니다. 과외를 잘하려면 시험을 잘 보게 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하려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같은 걸 설명해도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 과외를 누가 결정하죠? 아빠가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마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사는 법,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 마음에 들게 만드는 말하는 법들을 여러분 8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교회에는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목회의 유익인지 몰라요. 그 친구가 어머니의 반대로 바로 목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 국민일보 기자를 합니다. 무려 5년을 열심히 기자를 하는데 주일 당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일 당직은 뭐냐 하면 24시간 동안 방 안에,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전 세계로부터 오는 뉴스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뉴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부서별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5년 동안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주일 당직을 피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5년째 됐었던 어느 날 아무리 빼도 주일 당직을 뺄 수 없는 거예요. 국제부 당직을 들어가서 그날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꼬박 24시간을 외국에서 온 뉴스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주일 당직을 앞두고 1시간이라도 좀 짬을 낼 수 있으면 예배라도 드고 와서 핑계라도 될 텐데. 근데 24시간을 어떻게든지 뺄 수가 없어요. 도통 머리를 다 굴려도 뺄 수가 없어서 주일 당직 서기 일주일 전에 사표를 냅니다. 신문사 나올 때 제 친구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신문사 나올 때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아들한테 의존하고 있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뭐 먹고 사나? 앞이 캄캄해서 그렇게 울며 나왔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 부어주셔서 지금은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신문사에 안 나왔더라면 그때 그냥 거기 버텼더라면 그냥 그날 그냥 뭉개고 그 자리에서 에이 하나님이 이번엔 봐주시겠지 그랬더라 지금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기자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를 개척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소를 위해서 다른 아르바이트 포기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꽤 좋은 직장, 신문사 기자면 꽤 좋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다 대접받아요. 근데 그 좋은 직장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결과로 예상하지 못했던 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은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면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주님의 것은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내 스케줄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내 목표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있는 삶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목사도 주님께 순종해야 목사입니다. 순종은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버리고 포기하는 순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워지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충만한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고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순종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제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 깨우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버리겠습니다. 주님, 버릴 때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귀중한 은혜로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주님, 늘 아버지여 주님 제자리, 늘 제자리 걸음인 인생을 이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끝맺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아버지 주님 모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고 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여 주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복된 삶, 귀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쓰고 애썼는데도 언제나 제자리, 온 마음을 다했는데도 언제나 제자리, 빈 그물 인생, 빈배 인생,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로 정말 끝맺기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영혼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새롭게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의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버리길 원합니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버리는 순종부터 주님 소망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신령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먼저 비우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